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8일 엊그제죠. 월요일 오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약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폭우로 인해서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생겨났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오늘 일부 설교 때는 어제 저녁 11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다시 제가 검색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자 17명, 일시 대피한 사람이 확 늘었습니다. 718세대 1232명, 이재민 수는 411세대 600명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쪽 위에 지역은 날씨가 언제 비 왔냐라는 듯이 또 날씨가 괜찮았는데, 어쨌든 며칠간 내린 비로 우리 성도님들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었는지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피해가 없으신 우리도 여러분들도 또 잘 무탈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엄청나게 쏟아지던 이 폭우의 상황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40일 동안 쏟아지면 정말 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 내린 이 폭우는 이 홍수의 심판보다는 사실 새발의 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아비규환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노아와 그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노아에게 이끌어주신 몇몇 이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온 세상에 비를 내리십니다. 아마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비 오면 뭐 좋아하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비 오는 날씨가 좋아서요,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아마 뭐 이 시대에도 비 오는 날이 좋은 사람이 있겠죠. 물도 새물로 잘 받아놓고 목욕할 물도 받아놓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이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하루 이틀 3일 4흘 나흘 계속해서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집이 잠기고 또는 집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해서 집을 쓸어가 버리고, 집만 쓸어갈까요? 나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을 쓸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쓸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가 널브러지고 수도 없는 시체가 그 주변에 있는, 아마 이 아비규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온 세상에 물이 잠기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생물이 물에 잠기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니네 죄 지었어, 나빠, 안 되겠어, 화나가지고 홧김에 다 쓸어버린 게 홍수 심판일까요? 그러다가 그래 다 죽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말의 양심으로 당대에 의롭다 하는 노아, 이 가족만 살려놓은 것이 홍수 심판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홍수 심판엔 더 큰 의미가 있죠. 바로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세우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복을 받아야 할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최초 원인 제공자가 아담이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열심히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담의 자손 가인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아우를 땅에 묻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요, 가인도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땅이 너한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홍수 이전 시대는요, 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가인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후손들, 이 사람들이요 다 그 마음에 악함만 있어서 죄가 가득한 시대, 그게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사람과 땅이 저주를 받는 시대, 죄가 넘쳐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것, 죄악의 시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시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요, 바로 이 전환점인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하고, 이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창조의 질서, 내가 생각했던 질서대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새 창조가 필요한 것이죠. 이전 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죄성이 죽어야 되고, 내가 세웠던 질서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새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홍수 이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요, 아담에게는 모든 채소, 나무의 열매 이것을 너에게 먹을 거로 주겠다. 그런데 이것만 먹었겠습니까? 암묵적으로 동물들도 먹었겠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산 동물을 먹어라.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는 채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조건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홍수 심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얘네들 죄지어서 다 쓸어버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십니다. 새로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요, 새 질서를 유지하시고요, 이 모든 생물을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요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내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네, 웃으신 분은 아는 거죠. 우투더 영투더 우. 네,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상한 목사 이상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웃으신 분들은요 이 드라마를 아시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요, 이 드라마가 방영한 후에 CNN을 비롯한 외신들로부터 이 드라마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라고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요, 또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과는 다르게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사실 무거운 내용이에요. 이상한 변호사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만 알 수 있듯이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입니까? 법리적인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리고 법과 소송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이지만 또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주는 드라마입니다. 법과 계약은요 잘 지켜질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과 계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상당한 피해와 고통이 수반합니다. 또한 이 계약이 서로 공평하고 평화로운 계약이면 참 좋은데, 불합리한 계약이면 아주 골치 아플 때가 많아지겠죠. 이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는 원한을 품게 되기도 하고 악감정이 남기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슨 이때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공증하고 계약서 서로 하나씩 보면서 이상 없다라고 해서 확인하고 도장 찍고 한 번씩 나눠갖고 이런 거 아니겠죠. 계약서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언약. 말로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자이신 이 하나님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상한 계약자 하나님이에요. 계약의 방식도 내용도 이상합니다.
뭔가 좀 불합리해 보여요. 누구에게 불합리해 보이느냐? 하나님에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면 서로가 상호 동등한 권리 아래에서 서로 손해가 없을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우리가 집, 이런 전월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서로 손해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죠. 뭔가 나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호 동등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이상해요. 방식도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도 이상하죠? 언약이 체결되는 것에요, 노아의 생각, 의지, 의도, 그 무엇도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요, 스스로 도장을 찍어서요, 자, 가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요, 동등 계약이 아닌 비동등 계약입니다. 비동등 계약.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일반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모를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모를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데, 아니, 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 생각도 좀 들어가고 내 의견도 좀 들어가고 내 의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계약을 하나님이 알아서 갖고 와서 도장 찍고 이렇게 이대로만 해?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야, 너 그냥 닥치고 따라와, 내가 한 대로만 와,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방식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은요, 사람의 뉘우침을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노아 이 한 사람이랑만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 알겠어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아와 그 후손과 더 나아가선 모든 생물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얘네가 따끔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죄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얘네가 또 죄 지을 거야. 내가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고 했지만 내가 얘네들 또 죄 지을 거 알아.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새로이 창조될 인류, 새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 지을 거 알아. 근데 내가 미리 용서의 하나님으로 네 앞에 서 있을게. 내가 미리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이 의지가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격화시켜서요, 우리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은 동등된 상황 가운데서 계약을 맺으시고, 비동등 계약이지만 계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행동하시고 동일하게 땅에 내가 묶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 비동등 언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인 거예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언약을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에 이어서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이 언약의 내용, 이걸 보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퍼주는데도 남는 게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사람이 살아갔더라면 홍수 심판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를 통한 언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지금 계약을 맺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내용 보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죠.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홍수 때문에 먹을 채소나 과일이 없으니 모든 동물을 먹어라.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네 먹을 거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힘들지? 살아가는 동안 많이 불편할 건데 내가 불편한 거 없이 너희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생명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언약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데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하나님이 불합리해? 그러면 동물들이 너희들을 조금 괴롭혀도 되겠나? 하면서 이 조항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히려 이 언약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불합리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할 정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소한 싸움이 발생할 때 대부분 남성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 안에서 싸우고, 애기 잘 안 돌봐서 싸우고,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갈게 했는데 회식 있다고 해서 회식 갔다가 1차, 2차, 3차 1차만 하고 와야 되는데 또 거기 못 빠져가지고 3차까지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죠? 결혼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한다고 하더니 집안일은 손도 안 댄다고, 애기 낳기만 하면 기저귀고 뭐고 다 자기가 갈아주고 애기 다 돌본다고 하더니 집에 오면 누워가지고 잠만 잔다고, 일찍 들어오기로 약속했으면 회식 있어도 참석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빨리 와야지 끝까지 있다가 늦게 와가지고 새벽까지 있다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이러면 남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안 그럴게. 앞으로는 내가 절대 안 그럴게.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할게. 이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건조기도 돌리고 빨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애기도 잘 돌보고 회식도 안 가고 이것도 하고 이런 약속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게 일반적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요. 먼저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사람이 했죠. 사람이 잘못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안하다는 듯이 먼저 계약서 가져와서 노아야 내가 이렇게 할게 이제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계약하자고 달려들고요. 먼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내가 책임질게 스스로 보상해 주시고요. 너희들 잘 살게 내가 도와줄게. 스스로 약속 파기 안 하려고 증거도 세우시고. 누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 걸로 오해할 것 같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구. 명사로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호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호구 같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호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면 호구가 됩니다. 앞에선 부부싸움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싸움이 있기 전에 뭐 연애할 때나 이럴 때 썸 탈 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호구가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살고 아내가 청주에 살 때였는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주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하루에 2번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마 호구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저의 이 순수한 마음을 쪽쪽 빨아먹고 이제 차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너무 착하고 마음씨가 아름다워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면요 호구가 됩니다. 이 작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에게요 뭐든 해주고 싶어요. 막 물고 빨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심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를 보고요 이 손녀를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여기 가서 어지럽혀도 오케이 저기서 어지럽혀도 오케이 괜찮아 다 해. 부모들은 어때요? 야 그거 하지마 제발 하지마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부모거든요. 사실 아무리 이뻐도요 하지 말라고 할 게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다 해 괜찮아 집을 난장판을 피워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신 이 언약은 바로 이런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너희한테 먼저 호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계약자 하나님. 이 이상한 계약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런 이상한 계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요 구두 계약입니다. 우리가 맺는 계약처럼 뭔가 계약서가 있어서 서로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누군가가 부정하고 잡아떼면 이 약속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 약속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이나 증거죠. 앞서 언급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서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을 3사람이 각자 하나씩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셋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거 1등 되면 우리 N빵이다.
n빵이 뭐냐면 3등분 하자는 거예요. n분의 1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첨된 로또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렇지 않은 가지고 있지 않은 두 사람은 와 기뻐하면서 n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입을 쓱 닫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래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증인이나 증거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들었고 또는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이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구두를 약속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은요,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요, 나 그런 언약 맺은 적 없다 하면 끝인 거예요. 구두 언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불합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비동등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 증거까지 가져와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증거 정도는 야 노아야 네가 이것 좀 준비해봐, 저것 좀 준비해, 이거 증거로 세우자 할 법도 한데, 아니에요. 증거마저도 하나님이 가져와서 내가 이거 증거로 세울 거야. 증거를 세워놔서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언약에 얽매여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하나님 스스로 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으로도 언약을 세우고 끝내도 되는데 굳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증거까지 세우셔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실까요? 아니, 설마 노아가 하나님 그 지금 하시는 말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래 못 믿어? 알았어, 세울게 이렇게 해서 증거로 무지개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와 그 후손들을 또 이 모든 생물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지개를 증거로 본인이 가져와서 본인이 세우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노아의 이 언약이요, 노아 대 하나님 이 1대1의 언약이었더라면 굳이 무지개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노아가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먼저 일방적으로 세우시는데 그 대상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홍수를 통해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저 쓸어버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를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무지개를 세우신 거라는 거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못 박듯이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무지개가 어떻길래 자꾸 무지개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합니다. 캐세트. 이 단어의 뜻이요 무지개도 되지만 전쟁에 쓰이는 무기,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캐세트에는 무지개, 활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증거로요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세울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 다 버려두고 하필 왜 무지개를 세웠느냐, 왜 하필 활을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 활로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증거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와 나 사이가 멀고 먼 사이가 아니라 이 언약을 기억해. 영원토록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야. 그런 관계를 맺는 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약도 스스로 하신 이상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상한 계약 내용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 계약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시고요, 이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기억하셨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고 끝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기억할 거야 먼저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기억하는데 너희도 기억해야 돼. 왜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지개 증거를 세운 겁니다. 노아야, 이 무지개, 이 증거를 세웠으니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 끊임없이 알려줘. 계속해서 전해줘.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너희들을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전해줘.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해줘.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있고 또 수많은 죄가 넘쳐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세웠다. 맺다와 세우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 속 10절에 나오는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킴이라고 합니다. 뜻이 세우다, 이루다, 서게 하다, 지키다, 붙들어주다, 견고케 하다, 제정하다, 완성하다, 잠잠케 하다, 아주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분사형으로 사용돼요. 분사형. 분사형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계약은요,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에 세우셨고요,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고요, 지금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세우는 하나님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또 그 후손들이 넘어질까봐 우리를 견고케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잊어버려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죄짓고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어주겠다. 내가 지금 널 세워주겠다. 내가 지금 평화를 선포한다. 내가 지금 너희가 넘어질까봐 붙잡아주겠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잊었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그 증거를 다시 보고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다시 돌아와라. 무지개 보고 다시 돌아와. 잊어버렸어? 다시 기억해. 이 증거 보고 다시 기억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이 언약이 이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생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려와서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다윗은 선조로부터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상 16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요, 구름 사이에 있는 이 무지개, 비가 그친 후 드러나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다시 주께 돌아오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주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